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 말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있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날 밤에 곧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물과 역사를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입김과 같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응답하시지만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내 삶에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개입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의 움직임을 통제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기에 하나님께만 완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과 완전한 지혜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서 능력과 지혜를 받아 바벨론의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 시간부터 벌었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위기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바삐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기도하는 시간부터 확보합시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신실한 친구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인생에서 험난한 길을 만날 때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갑시다. 네, 위기, 일촉즉발 위기에 접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느부갓네살은 유대로부터 성전 기물을 빼앗아 왔죠.
이 좀 상당히 그 고대 사회, 고대 국가로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자기 신전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뺏어서 마루둑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마루둑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포로로 끌려왔어도,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바벨론의 운명을 주장하는 게 바벨론의 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꿈 얘기로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꿈을 계시의 통로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꿈을 꾼 자와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준 신이 그 꿈의 내용을 아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이 바벨론 신들에게서 기원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물어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바벨론 왕의 꿈에 관해서 바벨론 신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신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꿈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 결국 바벨론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죠.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무식하잖아요.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다 지혜자들 내 꿈을 왜 몰라, 아니 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명을 하라고,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렇게 날뛰니까 다니엘이 이제 위기를 직감한 거죠. 그래서 아리옥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이러저러했다, 지혜자를 다 처형시키라는 왕의 분부로 지금 나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네, 그렇게 좀 시간을 벌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자신들과 또 그 나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응답을 못 받으면은 1차로 죽을걸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고 자신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꿈을 제대로 해석을 좀 하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다니엘은 그래도 행복하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누구냐고요?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뭐 귀신이에요? 누가 나라를 다스려요?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19절부터 보면요, 정말 다니엘의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윗 이상의 믿음의 소유자였다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하느님의 계시죠. 기도를 하니까 이 은미라는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니라. 와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찬송하게 된 거죠. 네, 이제 끝난 거지. 게임 끝. 다니엘은 그래서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니까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바꾸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없고 모든 것이 환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느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실체를 환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된 거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지혜를 위해서 다니엘이 첫 번째 한 것은 이제 기도할 틈을 얻고 기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줘. 인간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찾으세요. 함께 기도하면 응답도 빠르고 또 함께 예배할 때 그 즐거움도 몇 배가 될 것입니다.